말씀의 제목은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춥죠? 지금은 안 춥지만 나가면 춥죠? 겨울이라서 10월인데 겨울이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이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밖에 나간다고 할 때 겨울이 되면 장갑도 필요하고 목도리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하죠. 여름에는 필요 없었던 것들이 이제 겨울이 되니까 필요하게 됩니다. 여름에 입었던 반팔티나 반바지를 겨울에 입고 다니는 사람은 병원 가야죠. 근데 지금 여름 보니까 여름에는 다 한 겹, 두 겹만 입었는데 지금 벌써 세 겹, 네 겹. 그렇죠? 옷이 두꺼워지고 있죠. 겨울에는 겨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필요한 것이 있고요. 여름에 필요한 걸 겨울에 사용할 수 없고 겨울에 반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주 앞에 기도하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을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재미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한 청년이 한 사람이 관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도 했고 부유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유대교 신앙 안에서 외적으로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를 지금 갈급하고 있어요. 뭔가를 지금 채우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영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에게로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아마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지는 몰라도 관원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지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온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자기에게는 커다란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것을 풀고 싶어서 온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이분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랍비들과는 또 다르게 초자연적인 어떤 위대한 이적들을 많이 베푸는 것도 보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로 기적도 베푸시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랍비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난 탁월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이 문제를 이분에게 가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자기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자기에게 가장 고민이 되었던 한 가지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런데 이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의 말씀에서부터 쭉 보면 율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특히 십계명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죄다 아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십계명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많은 부분들이
율법에 관련된 모세 오경에 관련된 것들이 다 율법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원은 10계명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는 어릴 때부터 이미 다 지켰어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의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율법에 관해서는 내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지켜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었겠지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요.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의 이야기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그럼 나는 영생을 얻었겠군요. 나는 의인이군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하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바로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이 부족할까요? 지금 이 사람은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가족이라든가 다른 모든 부분들이 지금 안정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병이 아파서 이 병을 38년 된 병든 자가 예수 앞에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사람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아마 그 사람은 이 관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와 부자와는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부족하다면 우리들이 부족하죠. 그렇죠?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재산이 없어서 부족하고요. 학벌이 없어서 부족하고 또 건강이 없어서 부족하고 또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많은 부분이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채워져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부족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너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것을 위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어떤 드리는 기도는 잘 없어요. 주로 받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보다 받는 기도만 거의 90%, 99%가 받는 기도합니다. 드리는 기도는 아마 처음에 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입에 배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소서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도 어떻게 하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다가 액센트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시옵소서에 액센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를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지만 이렇게 대표 기도하거나 기도하다 보면 아멘이 제일 큰 부분이 자세히 들어보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달라는 부분이 많구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과연 주시옵소라는 말을 하셨을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번 봤습니다. 2번 나오대요. 2번. 우리 번역상의 문제겠지만 2번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맞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하시고 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달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지금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좀 어색하겠지만 주기도문을 한번 제 지금의 표현을 한번 번역은 아니고 뭐 끝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그러겠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잘 연결이 됩니까? 이루어지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마 우리 습관대로 말하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까지는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아니라 영원히 있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마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바꿔서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면 어색해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철저하게 주고받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give and take인데 하나님에게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받고, 이것을 동시에 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커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네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또 드려야겠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지혜라든가 다른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걸 갖고 뭘 해야겠습니까? 그걸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도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거기서 10이 나왔어요. 근데 그 10개 중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에서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다 하나님 거지만 너희 9 갖고 나 하나 줘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왠지 그게 점점점 커 보이죠. 여하튼 우리의 신앙은 주고 받고, 하나님 앞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신앙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는 성경 자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원이, 자, 주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이 사람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너가 관원에게 말하기를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요, 우리가 너 이거 하면 혼나? 라는 식으로 애한테 혼내듯이 이런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으로부터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 정신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드리고 또 뒤후반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 두 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고 혼날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을 정해주죠. 뭐 하지 마, 뭐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흘리면서 밥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것이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인가를 뭐 혼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그 버릇을 고치고 제대로 된 식사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보이는 사랑의 표현이죠. 다만 그것이 조금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관용을 베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 이 기본적인 것이 바로 사랑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에 주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형식적인 사랑은 형식적인 율법은 지켰지만 그러나 다른 율법,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은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그 율법을 어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 동족이 가난한 데 있었을 때 빈손으로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큰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 자,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온갖 수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가난하게 지내는 상황입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뭐든지 다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당시의 서민들은 하루에 보리떡을 2번만 먹어도 잘 먹는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큰 재산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율법을 잘 지킨 것일까?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너가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이것이 하나 부족하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헬라어로 헨소레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번역을 그대로 하면 내게 한 가지 남은 의무가 하나 있다. 네가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라고 물어보실까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너에게 지금 이 관원처럼 너는 지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 행동 중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신앙 안에서 뜨거워지려고 하고 신앙 안에서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도 하고 삶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 가운데서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부족합니다. 라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족은요,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차여있지 않기 때문에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족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깎아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겁니다. 내가 밥 한 그릇을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웃 때문에 내가 반 공기 먹고 반은 이웃에게 주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깎아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얘야 너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라고 말한다면 예 나는 이것이 지금 부족해서 이것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신앙 안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지 않는 것,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부족한 모습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로서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이 지금 부족한가? 지금 내가 깎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설교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많아서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피한 것도 많고 아무튼 언제쯤이면 그게 다 잘라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 굳이 움켜잡지 않아도 되는데 움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애들만 잘하면 잘 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 아니 우리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마음. 저는 우리 한국 신앙 중에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눈다락질 하면 어떡하죠? 옛날에 눈다락질 하면 여긴 안 그런가? 우리 동네는 그러는데 꼽아서 놓고 돌멩이 올려놓으면 길 가다가 발로 누가 걷어차면 내 눈다락질 가져가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동네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없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옆에 그 피해를 보고 있어도 나와 상관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덕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고린도후서 8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는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평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내가 넉넉할 때 채워준 것이 나중에 내가 궁핍했을 때는 그가 다시 나에게 채워줄 수 있다. 서로 나누어주자.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눠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한번 증축교회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가 중축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뭘까? 이 중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한 내 것을 드러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물론 헌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나와 또 우리 자손들이 같이 살아갈 공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위해서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작정기도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딱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요. 한번 쳐다보시고 그걸 보시면서 저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구나. 저렇게 모양이 점점점 이렇게 새롭게 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빨리 들어가야겠지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시고 또 하나는 눈을 감던 눈을 뜨던 그걸 쳐다보면서 하던 한 1분이라도 이 교회 서라벌 교회에 중축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내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부분. 그러나
내가 기도를 드림으로 내가 그것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 관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지금 너가 지금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좀 바꿔줘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아직 이거는 정말 부족해서 정말 아직 인간됨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아직 서지 못해서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을 이 순간에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관원이 예수님에게 오고 그 예수님에게 영생에 물어보았을 때 그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켰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고 그것은 바로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교만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꺾어내야 될 것, 내가 잘라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또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